서울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몇 년 전이에요. 제가 당진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한 남자 집사님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집은 서울이고 가족들은 다 서울에 있고요. 직장 때문에 당진에 와 계시다 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쯤 서울 집에 가시고 나머지는 당진에 계시고, 어떤 때는 주일날 직장에 출근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는 피곤해서 쉬는데,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냥 나오실 수도 있는데 등록을 해야 책임감이 생길 것 같다고. 그래서 서울에 가실 때는 서울의 본교회를 섬기시고, 당진에 계실 때는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셨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무렵이에요. 채 그 집사님과 아직 엄청 가까워지지 않았을 때쯤, 어느 날 신방전도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무개 집사님 아들이 있는데 우울증이 심했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오늘 극단적인 선택을 했대요.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자마자 신방전도사님과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때가 어둑어둑할 무렵 퇴근 시간이었어요. 차가 엄청 막히더군요.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전사님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전사님, 집사님이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실까요? 그러자 제 마음을 전혀 모르는 전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럼요, 예배 드려야죠. 집사님이 예배 안 드리신다고 해도요, 제가 설득해서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전사님한테 그렇게 여쭤본 이유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예배를 드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니, 자신이 없었어요. 예배는 고사하고 그 장례식장에 가서 유가족들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것조차 힘겹게 느껴졌어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죠? 뭐라 기도해야 하죠? 퇴근 시간이라 차가 많이 막혔는데 제 마음은 차가 너무 빨리 가요. 차가 늦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차 안에서 기도했어요.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장례식장에 도착했고, 저는 거기서 이제 겨우 30대 초반의 아들을 잃은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아는 집사님이었고, 그 중에 한 분은 오늘 처음 본 집사님의 아내, 오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년의 엄마였지요. 저는 거기서 손주를 잃은 할머니를 보았고, 사랑한 형을 떠나보낸 동생을 보았어요. 그들은 모두 통곡하며 울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 청년의 어머니, 한 여인이 보였어요. 그 어머니는 제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한데, 제가 볼 때 미친 여자처럼 보였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텅텅 부어 있었고,
머리는 다 풀어쳐 헤쳐져 있었고 너무도 힘겹게 보였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님은 저에게 예배를 재촉하셨어요. 목사님, 예배 드리시죠? 그날 저는 정말 그분들을 위로해 드리고 싶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분들에게 어떻게든 힘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직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날 정말로 힘겨운 그날 저는 저의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저처럼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3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오늘 보면 11절 볼까요? 오늘 보면 1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동방 사람 중 제일 부자였던 욥이 거듭되는 재앙 속에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었을 때예요. 그때는 한 명의 자녀가 아니에요. 10명의 자녀를 욥이 한순간에,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끔찍한 재앙으로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다 잃었을 때예요. 그때는 욥의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제가 이걸 나병이라 말씀드렸죠.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푹푹 긁고 있을 때예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종기가 온몸을 덮고 있어요.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 종기가 터지고 피부가 상해서 피고름이 나요. 그때는 욥의 몸에 피고름이 뒤덮여 있을 때예요. 욥은 지금 제위에 앉아 있어요. 그 피고름 위로 그 죄가 다 덮어졌겠죠.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나요? 피고름을 뒤덮어 쓰고 죄를 뒤덮어 쓴 욥. 그때는 그런 욥을 바라보며 그동안 참고 참았던 욥의 아내가 폭발했던 때예요. 우리는 지난주 욥의 아내가 결단코 믿음이 없었던 여인이 아니었음을 생각해 봤어요. 욥만큼은 아니어도 욥의 아내도 우리보다 훨씬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도 10명이나 되는 자녀들 한순간에 돌풍이 불어와 그들이 있는 집을 덮쳤고, 그래서 집이 무너져 죽었어도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의 아내는 분명 우리들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삶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어요. 그랬던 욥의 아내가 욥이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푹푹 끓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아니죠, 피고름으로 뒤덮여져 있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도무지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바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욥의 아내가 분노를 폭발시켜요. 우리는 이 당시 욥이 많이 힘들었겠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욥의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욥이 당한 일은 곧 욥의 아내가 당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욥의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이 아픈 마음을, 이 상처난 마음을 어디다 폭발시킬 데가 없어요. 참다가 남편 욥에게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욥기 4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또다시 욥에게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런 것 갖고 또 싸워요. 욥기 42장에서 욥이 또다시 10명이 되는 자녀들을 낳는데 그때 아내가 누구였을까? 욥을 욕하고 떠나간 본처였을까? 아니면 욥이 새 장가를 들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처였을 것 같아요? 아니면 새 장가 들은 새로운 아내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욥의 아내가 떠나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여인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는 없으니까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욥이 회복되었을 때 10명의 자녀를 낳은 그 여인이 욥의 본처였기를 소망합니다. 욥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던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바로 그 여인, 참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피고름으로 뒤덮인 남편을 바라보며 분노를 폭발시킬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여인, 저는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듯 그 여인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쩌면 이 자리에 욥의 아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참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분노를 폭발시킨 욥의 아내들, 그리고 그렇게 분노를 폭발시킨 그것 때문에 마음이 걸려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한평생 통곡하며 우는 욥의 아내들, 혹시 지금 여기에 그 욥의 아내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욥의 아내들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잃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들 다 잃고 건강도 잃고, 그리고 아내마저 욥을 비난하고 욕하고 떠나갔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다시 볼까요? 욥에게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욥과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던 친구들입니다. 욥은 우스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은 대만, 수와
나아마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굳이 지도 안 보여드릴게요. 오늘날로 치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 정도로 광범위하게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이 친구들이 욥에게 큰 재앙이 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들이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은 그들이 왜 욥을 그처럼 찾아왔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이 친구들은 어떻게든 욥을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친구들이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욥기를 알고 있습니다. 욥이 이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을 알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욥이 이 친구들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장면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욥의 친구들 또한 욥과 거의 비슷한 신앙인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욥과 이 친구들이 논쟁하는 장면을 볼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말은 단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이 친구들의 말은 전부 옳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 옳은 말을 한다고 옳은 게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좀 유식한 말로 뭐예요? 유유상종.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누구와 만나고 있고 누구와 교제하고 있고 그 사람이 지금 누구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과 가까울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들과 가까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욥기 1장 8절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고 온전한 삶이었고 악에서 떠난 자임을 보았습니다. 그런 욥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을 사귀었을까요? 아마 자기와 비슷한 온전한 자들, 온전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악에서 떠난 자들을 사귀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욥의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욥과 비슷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욥에게 어려움이 생기자 욥을 위로하겠다고 아주 멀리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12절 보세요. 친구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습니다. 근데 도무지 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욥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벌거벗어서 피구름으로 욥의 몸이 덮여 있는 상태예요. 욥은 재 위에 앉아 있어요. 그 재가 그 피구름에 엉겨 붙어서 시커멓죠. 여러분, 그렇게 지금 욥이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는데요, 멀리서부터 올라 그러면, 그렇죠? 요즘 좀 자동차나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말이나 나귀를 타고 왔을 텐데, 여러분, 뭐 이게 금방 아니죠. 보름, 한 달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 사이 욥이 밥을 먹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욥은 거의 식사를 못했을 거예요. 이 고통 중에서 여러분, 그러니 욥이 빼빼 말라져 있었겠죠. 친구들이 볼 때 그들이 아는 욥이 아니었어요. 평상시에 너무도 당당했던 욥, 정말로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보였던 그 욥이었는데,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욥은 병들고 지치고 힘겨운 한 노인에 불과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린에 불과했어요. 피고름을 뒤덮어쓰고 죄를 뒤덮어쓴 욥, 아마 그의 몸에서는 악취가 진동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들이 욥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합니다. 이게 웬일이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망했을 줄은, 이렇게 병들었을 줄은, 이렇게 폐인이 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제가 아산에서 목회할 때,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사고를 치고 집을 떠나갔습니다. 동네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것도 경찰에 이끌려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고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몸은 삐쩍 말라 있었고, 저는 그때 그 어머니의 눈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친구들이 통곡하며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계속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신들의 옷도 찢었습니다. 자신들의 몸에다가도 그 죄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동일시죠. 욥이 벌거벗고 피범벅이 되어지고 재범벅이 되어진 것처럼 이 친구들도 그렇게 욥과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겉옷을 찢고 재를 뿌려가며 함께 웁니다. 그렇게 13절 보여주세요. 그렇게 그들이 며칠 동안 있었어요?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 자리에 무려 7일 동안이나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욥과 똑같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아마 그들을 또 욥과 함께 7일 동안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7일 동안이나 욥 옆에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뭐 때문에 그들이 지금 욥을 찾아왔다고요? 위로하고 싶었어. 그들은 지금 욥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욥기가 그리고 있는 욥이란 인물은 우리 신앙의 최고봉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도 욥과 같은 믿음의 삶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욥기가 그리고 있는 이 친구들, 이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은 위로의 최고봉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떤 친구도 이 친구들처럼 욥을 위로하기 원했던 이 친구들처럼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례가 나서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조문하고 제일 먼저 뭐 해요? 밥부터 먹죠. 유가족이 울건 말건 밥부터 먹어요. 또 어떤 때는 대화하다가 심지어 장례식장 웃기도 해.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위로하겠다고 찾아가서 밥부터 먹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욥과 똑같이 겉옷을 찢어버리고 죄를 뒤덮어쓰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밥도 굶은 채 욥과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멀리서부터 그들의 삶을 다 포기하고 그들은 한 걸음에 달려와 욥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은 그야말로 위로의 최고봉들, 넘사벽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욥기에서 욥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만 볼게요. 자, 욥기 16장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뭐라고요? 저는 이 말을 쓰면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야, 니네 왜 와서 그런 말을 해? 그런 말 할 것 같으면 가. 내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더 아파. 너희들이 날 위로하러 왔다고? 나 하나도 도움 안 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더 힘들어. 위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안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위로의 최고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욥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아십니까? 사람은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고 아무리 함께 있어주고 아무리 그들 옆에서 같이 울어줘도 물론 도움이 돼요. 그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진정한 위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로하는 진정한 위로자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진짜 위로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자, 이사야 40장 말씀, 자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위로하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자,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 그치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적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벌을 배나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그 노역의 때가 끝이 났습니다. 그 죄악이 사하여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입니까? 우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진짜 위로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보면 아기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예수님을 위로자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자, 영적 이스라엘 되어진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위로자, 그분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누가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정한 위로자가 지금 우리 부여자일 교회를 바로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위로하고 싶은데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위로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은 너무도 많은데 누가 있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말합니다. 고독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 곁으로 끌고 갑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오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만나러 오십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지치고 피곤한 당신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은 하나같이 고단합니다. 이곳에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방학을 맞이한 우리 대학생 친구들, 이제 좀 쉴 수 있나요? 아닐걸요? 자격증 공부하고 스펙을 따야 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지난주에 시험을 보았던 우리 중학교 친구들, 우리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 물어보세요. 너희들은 삶이 쉽니? 지치고 피곤한 얼굴로 오늘 또 교회를 찾은 우리 학생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중년의 아버지 어머니들 쉬우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떠세요? 삶이 왜 그렇게 힘이 든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알아줄 위로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그 사람 때문에 더 속상할 때가 있죠.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지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죄와 사망 가운데 포로되어졌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참된 위로가 여러분을 만져주심이 여러분에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